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우리가 부활절 때 했기 때문에 오늘 27장 하여서 마태복음 말씀 공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56절입니다. 요절 27장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장 46절 46절에서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중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또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오며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예수님, 또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받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신 예수님, 또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겪는 이러한 고난들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1장 죄 없으신 예수님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26장 63절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신성 모독의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신성 모독의 말을 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로마의 법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총독에게는 예수님을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했습니다. 27장 11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섰을 때 그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총독의 관심은 예수님이 정말로 반로마적인 인물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에 네 말이 옳도다, 즉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물론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정치적인 네가 왕이냐, 정치적인 의미로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즉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유대인의 왕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별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미하신 유대인 왕은 구약 성경에 약속한 바로 그 그리스도, 즉 구원자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그리스도 구원자 맞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총독 앞에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1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7절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면서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신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신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 예언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성취한 겁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자 우리를 대신 해서 죽으시고자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합니다. 대부분의 죄수들은 명백히 자기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자기를 변명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었다, 뭐 그런 게 아니었다 등 자기를 변명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크게 놀라워한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정치적인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석방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대로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게 빌라도에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어떤 상황 논리나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15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명절 특별 사면인 것이죠.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빌라도가 이렇게 물은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말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리킨 거죠. 예수님이 저 옳은 분이라는 거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아내,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려주셨어요.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했고 그들로 하여금 바라바와 예수님 중 둘 중 하나를 택하도록 했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택하리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총독이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무리들은 대답합니다.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는 안타깝게 다시 묻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또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처해진 사형 제도입니다. 빌라도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아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고 요구하니까 그렇게 고민이 되었겠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말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을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들은 말 그대로 성난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와 외침이 너무나 단호하고 격렬해서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에 굴복합니다. 24절부터 26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이제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나 그가 이렇게 물에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가 무죄한 것, 즉 그가 죄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말함으로써 빌라도가 죄인임을 정죄합니다. 그렇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사람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내어줬습니다. 그런 큰 죄를 짓고도 손을 씻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백성이 다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다면 좋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기꺼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사형 선고만 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그들 자손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AD 70년에도 많은 사람, 수십만의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당하고,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즉 바라바는 진리를 알고도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타협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먼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당시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 6가닥 정도의 가죽 띠를 묶은 것으로서 가죽 끝에는 날카로운 쇳덩이나 뼈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채찍에 맞다가 심하면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되어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채찍들을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서운 채찍에 맞으신 겁니까? 이는 죄라는 영적 질병에서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음을 받아야 할 영적인 질병, 감기와 같은 육적, 신체적 질병만 있는 게 아니라 죄라는 영적 질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가 반드시 나음을 받아야 할 영적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질병에서 나음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고자 하는 교만이라는 영적 질병,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불경건이라는 영적 질병,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불순종이라는 영적 질병, 그 외에도 많은 이기심, 탐욕, 정욕, 간음, 미움 등 여러 죄의 질병들, 죄라는 질병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질병들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러한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불화하게 됩니다. 사람이 영적 죄라는 죄를 짓고 죄라는 영적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불화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영혼에 참된 쉼과 평화가 없습니다. 영혼이 곤고합니다. 물론 감사와 기쁨, 영적 생명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란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은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죄라는 영적 질병에 걸린 모든 사람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채찍을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만큼. 그러면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 채찍에 맞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맞아야 할 이 징계의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우리는 영적인 질병에서 나음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고자 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내가 맞아야 할 영적 질병에 대한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거스르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나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나음을 받았다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죄라는 영적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나음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음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체의 질병은 뭐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이런 치료를 하죠. 그러나 영적 질병은 이런 주사나 약으로 치료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정욕, 교만, 미움, 이기심, 시기심 등 많은 영적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들은 채찍이 맞아야 나음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맞아야 할 우리의 질병에 대한 채찍을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죄란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이 생겨납니다. 제2장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 27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무서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은 관정 안으로 끌려가 로마 군병들로부터 희롱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인정하듯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으셨고, 이제는 희롱, 여기서 희롱은 조롱입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27절부터 31절을 보십시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로마 총독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아마 붉은색 옷 같아요. 여기서 이 홍포는, 군병들이 입힌 이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을 가리킵니다. 진짜 왕이 입는 옷은 아니고, 왕이 이제 그 빨간색 옷을 입으니까 빨간색 옷을 입힌 거죠. 또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습니다. 가시관은 왕이 쓰는 금 왕관을 흉내를 낸 겁니다.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린, 이 갈대는 이제 군대 보면 지휘관들이 지휘봉이 있거든요. 항상 갖고 다닙니다. 그처럼 옛날에 왕이 휴대하는, 왕만이 갖고 있는 그 막대기 같은 것을 홀이라고 하는데, 이 갈대는 왕의 홀을 흉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 흉내낸 거죠.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또 무릎을 꿇고 희롱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는 무릎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이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빗대서 그래 네가 왕이야? 뭐 그러면서 희롱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왕으로 정말 인정한 게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얼마나 그 수치스럽고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로부터 침뱉음을 받고 누가 머리를 때리면 화가 나죠. 자존심 상하는데 갈대로 머리를 치고 그렇게 했어요. 모든 조롱과 희롱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다시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32, 34절을 보십시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의 집은 온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면 은혜가 될 겁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모략, 그 마취 성분인 모략을 마시게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걸 마시고자 하지 않은 것은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온전한 감각으로 다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통이 없지 않은 고통을 그대로 맛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고난, 우리의 구원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질병이 그냥 나음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내가 나의 죄에 대해 받아야 할 조롱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엄청난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그걸 헛되이 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35, 3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켰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것은 시편 22편 17, 18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신 시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떠한 고난을 받으실 것인가,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인가를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에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약속하셨고 그 약속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형벌은 인류가 만들어낸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피와 물을 다 쏟아 갈증으로 죽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못 박힌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죽기까지 1000번 이상 까무러친다고 합니다. 사형수에게 베풀어지는 유일한 자비는 두 다리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게 해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이처럼 무서운 형벌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가하지 않고 반역이나 아주 살인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만 내리는 극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하여 굵은 대못이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을 관통했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으스러지고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온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엄청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대못이 손목과 발목의 신경을 끊어 놓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 예수님의 온몸에 아마 경련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속에 물과 피가 빠져나가자 입천장이 갈라지고 목구멍이 바싹 타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을 겁니다. 시편 기자는 예수님이 당하실 이 고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주걱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왜 희롱과 멸시를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이는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도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삽니다. 은혜를 감당하지도 않고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그건 되게 악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채찍에 맞고 조롱을 받고 죽은 후에는 영원히 형벌받을 자들이었는데 그걸로 우리는 충분히 죄를 짓고도 남았는데 이러한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받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패역한 짓을 그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은 더 자유롭고 더 재밌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더럽고 추한 죄인으로 전락해서 늘 죄의식과 정죄감과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거룩함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증오심에 사로잡혀 살인을 하고 음란을 추구하는 정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 이기심 때문에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은밀하게 죄를 짓고 또 자기가 지은 죄를 합리화합니다. 또 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죄를 합리화하든 자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든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도 철저합니다. 그래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져서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경험합니다.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형벌에 처해집니다. 이것이 범죄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형벌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반역과 나의 불순종과 나의 불신앙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께서 맞으셨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우상 숭배와 미움과 시기심과 세상 정욕과 이기심과 원망과 불평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과 희생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나의 구원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습니다. 죄패는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는지 그의 죄목을 기록하여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패는 예수님의 죽음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대인의 왕,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흉악한 죄인들 사이에서 흉악범으로 죽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그리스도는 죄인처럼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죽으시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39절부터 44절을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말합니다. 성전을 헐며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도 사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구원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것. 십자가에 지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자기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기를 그렇게 하시면, 즉 자기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또 희롱합니다. 41절부터 43절을 보십시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역시 이와 같이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군병들로부터도 희롱을 받으셨고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도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흉악한 강도들로부터도 희롱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끝없이 조롱과 희롱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희롱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 그들 자신이 받아야 할 희롱들이었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6시는 낮 12시 정오를 가리키고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즉 그래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됐는데 제6시는 낮 12시로서 가장 밝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온 땅이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성경의 대낮에 해가 진 모습은 엄청난 슬픔과 애통을 상징합니다. 또 어둠은 주의 날에 임할 심판의 상징으로 언급됐는데 출애굽 당시 이집트 온 땅에 3일 동안 어둠이 엄습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는 3시간의 어둠은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자기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아픔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내려진 겁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비슷해요, 문법이. 근데 엘리는 이제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나의라는 인칭 대명사인데 엘리는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고 라마는 어찌하여라는 말이고 사박다니는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전에는 채찍에 맞으시고 또 그 억울한 고소를 당하셔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또 그 군병들, 종교 지도자들, 지나가는 사람들, 또 많은 이렇게 죄수들,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셔도 예수님이 그 고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 그냥 없이 받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이때는 이제 그 고통을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채찍에 맞거나 조롱을 받거나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거기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곳입니다. 그건 가장 큰 무서운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절규하셨어요.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겁니까? 이거 역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버림받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버림받는 것은 고통입니다. 사람이 버림받을 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모멸감, 고통이 있습니다. 버림받는 것보다 견디기 힘든 고통은 없을 겁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때,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자기가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버림받을 때 자기 존재가 무시되고, 더 나아가 자기 존재가 지워지는 듯한 심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자살도 합니다. 어떤 분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 때문에 일생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성과를 이루어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그 고통이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도 우리가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그래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께 가서 위로받고 그 버림받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완전한 절망과 심판의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의 영혼은 완전한 그 고통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은 십자가 육체적 고통이나 사람들로부터 희롱받는 정신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보다 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접됩니다. 원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버림받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버림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녀로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접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47절부터 4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을 모르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아마 엘리가 비슷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였습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 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시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대신 군병들과 사람들로부터 희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채찍에 그 무서운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로부터 희롱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또 받고 또 버림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그 몸으로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조금도 남김없이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갚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평생 묵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할 주제입니다. 내가 십자가 안다고 착각한 교만 떨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고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음을 정말 깨닫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묵상할 때 바로 저 자리에 내가 못 박혔어야 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를 일생 감사하고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담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다 덧입고 그리하여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 내면이 밝고 건강한 새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새 인생을 사는 유일한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조롱받고 버림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밝고 생명력 있는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51절부터 54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51절을 보십시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여기 휘장은 성소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그 휘장을 가리키는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벽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래서 찢어지지도 않아요.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장벽을 가리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장벽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구약의 속죄 제사나 건물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소망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52, 5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닫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네, 여기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도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무덤을 열어 자던 자리, 죽은 자들을 부활시켰고 그들은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영접되고요. 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고 또 부활의 소망도 생긴 거죠. 54절을 볼까요?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과 함께 있는 자는 이방인들인데 이들이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음 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들은 이게 죽음이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곧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또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사람들에게 희롱과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는 저주를 하나도 안 받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자주 그토록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해서 그 감사가 넘칠수록 마음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과 열망이 생기고 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 주님께 더욱 충성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도우셨는가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죠. 그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희롱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버림받으신 것이 이거 인간적으로 외적으로 보면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재판을 받으시고 또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버림받고 이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외적으로 보면 매우 약해 보이죠.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진짜 승리의 길이고 진짜 영광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에 자존심 상해 나 성질 나서 못하겠어 나 이렇게 수치스러운 삶 못 살아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채찍에 맞고 우리가 조롱을 받고 진노와 저주를 받아
버림받고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약해 보이고 수치스러워 보이시는 이런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감사함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생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런 고난, 죽으심, 버림받으신 의미, 왜 주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셨고 왜 이 주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됐는가를 깨닫고 받아들여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게 이제 먼저고, 그죠? 그리고 또 이걸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여기서 딱 끝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또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비록 인간적으로 약해 보이고 수치스러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무시당하고 오해를 받고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돕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결국은 승리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수치스러워 보이고 연약해 보이죠. 막 소리 큰 띠 화려하게 사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힘있어 보이잖아요. 신앙생활도 성공적으로 보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겠죠. 겉으로 보면 화려한데 거기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서 사람들 돕는 과정에서 겪는 아픔들, 슬픔들, 고난들, 오해, 수치를 인간적으로는 되게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게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구원하는 진짜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받으신 이런 고난들의 의미를 배우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감으로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진정한 진짜 영광과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